평안하셨습니까? 네. 참으로 안식일에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김순덕 집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오연수 장로님. 네, 아유, 안녕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풍성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달 안식일째 나만 장군의 이 역사,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의의 교사로서 모든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뭐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문둥병의 나음을 받게 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나만이 배운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도 가서 7번 씻으면 나을까요? 예.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7번 씻었다고 해서 그거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말씀만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뭡니까? 말씀에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마친 것처럼 마지막 이 구속의 경륜이 시작과 마침도 무엇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뭐와 같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말씀은 뭐와 같다? 씨다. 여러분, 씨앗. 말씀은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 속에 도토리, 씨앗 속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고 그 도토리는 열매도 맺힐 것이 그 모든 설계는 어디에 들어있다? 씨앗 속에. 말씀은 무엇이다? 씨앗. 예수님께서 말씀은 씨앗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이것은 교육에 있는 말씀인데, 교육 25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선지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해질 겁니다. 걱정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 시험을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렇게 믿어버리는데 사단이 무슨 시험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왜?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택하신 것? 말씀을 보겠죠? 그 말씀대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택한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똑똑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인간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리석어진다니까요. 박사일수록 더 어리석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약합니까? 능력 주실 것이고, 무지합니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해져야 한다. 그렇죠? 명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허락은 말씀이죠. 자, 말씀 자체에는 허락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허락된 말씀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멘. 말씀 속에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 속에 선물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안 믿어? 안 믿으면 뭐를 받지 못합니까?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는 선물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허락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 이건 나만 장군의 표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였죠. 나만이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됐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아바르 강에 가서 암만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교육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물 교훈에 지난 안식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38쪽 실물 교훈 38쪽.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그와 같이 찾았나요? 네. 읽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뭐에도? 말씀에도. 예.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 영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말이 생명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생명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할 때에 생명과를 먹는 기분으로 믿음으로 읽고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확실한 겁니다.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확실하죠? 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현실되고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받는 자는 뭐를 받는다? 생명과 품성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대로 사느냐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버릴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어야 창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질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음이에요. 참, 이 엘리사는 놀라운 의의 교사입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에는 아마 이 엘리사가 전한 복음이 가장 좋은 복음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문둥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쳤습니다. 무슨 병이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은 뭐라고요? 죄. 여러분, 죄를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뭐를 고치는가? 죄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구원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뭐까지 고치는 것? 문둥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고안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가운데 한 가지도 이 조사심판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정말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았다 해놓고 뒷구녕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문둥병이 확실히 나았다는 조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구속의 경륜 속에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이 나오면 누구한테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그 조사받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곳곳에서 많은 조사 심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을 고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둥병을 완전히 고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 하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올 때 뭐 가져왔습니까? 예물. 얼마나 가져왔지요? 여러분, 얼마나 가져왔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5장 5절에 그가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아마 보통 의복이 아닐 겁니다. 아주 비싼 옷일 겁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은 한 달란트가 요새 무게로 환산하면 약 34, 5kg가 돼요. 그럼 10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금은 뭐 6,000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무게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6,000개 정도만 되면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낌없이 누구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그런데 엘리사가 고쳐줬습니까? 말씀이 고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참 엘리사. 그러나 단순하게 그런 뜻에서만 안 받은 것이 물론 아닙니다. 아, 정말 엘리사가 이 선물을 받았으면, 예물을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요? 왜 받았으면 좋았을까요?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생도들이요.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집을 하나 뭐 지으려고 도끼도 없어가지고, 도끼 하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가지고 갔는데 물에 빠뜨려서 뭐 야단이 났다고 아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당황하는 기록이 있죠. 또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체주한테 아들 둘을 빼앗길 형편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이렇게 이적을 행해서 그도 종에 팔리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좀 집이라도 버젓이 하나 짓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금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받을까요? 그런데 왜 이 예물을 안 받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로되 나의 섬기는
16절에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구의 사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뭘 합니까? 맹세하면서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고사한 게 아니에요. 결코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 예물을 받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왜요? 구원과 죄의 질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고쳐지는 이 은혜를 엘리사가 그거 받아버리면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 하고 의복 10보를 가지고 와서 내가 문둥병 고치고 왔다. 그런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구원이 이런 물질이나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로도 풍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네. 구원은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선물을 내 집에 보내는데 착불로 내 집에 보내놓으면 물론 선물이에요. 착불로 보내도. 그래도 그런 선물일까요? 아니죠. 전혀 나는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데 받았을 때 그것은 뭡니까? 완전한 선물.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사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사심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믿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많은 논쟁들이 이 표적과 엘리사의 이 말씀 가운데서 다 해답이 나왔거든요. 죄를 고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영생 준다 해놓고 율법 지키도록 만들어가 힘들게 만들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안식일 교회 진리 전하면 고기도 못 먹게 하는 교회 나 안 간다고. 진리 전하고 그렇게 할까봐 사람들은 안 와요. 하나님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시대서만 5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지만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다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신이 화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 안 바치면 화내는 그런 신으로 다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만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인 마음속에도 없는 줄 압니까? 11금 잘려면 복 주고 뭐 하면 복 주고 뭐 하면 복 주고 전부 복 주는 그런 하나님, 이거는 우상 숭배의 신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 언덕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실 때, 시대소망 111, 112페이지입니다. 토로하실 때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구원이 선물로 받아들여진다,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다. 그는 인간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여러분이 인간의 불신을 깨뜨리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것은 매우 인간들에게는 힘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기적이고 억압적이고 독재적이고 인간을 그냥 봉사를 요구하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시켜놨기 때문에 선물로 준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실물교훈 41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올 때는 가장 캄캄한 때, 밤중이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신랑이 언제 옵니까? 밤중에 옵니다. 한밤중.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 같아 보입니까? 한밤중 같아 보이죠? 예. 자,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찾았나요? 노아와 읽어보세요.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깜깜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좀 읽읍시다. 자, 사단은 단지 세상만 사로잡을 뿐 아니라 뭐도요?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그 배도는 격화되어 광선이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없는 청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 교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예, 뭐가 덮겠다고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사람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조사 진입하는 문제도 나타나죠.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또 조사하느냐? 그렇죠? 왜 구원 줘놓고 또 조사하고 그랬다.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오해. 정말 온 세상을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오해의 어둠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예물을 집에서 준비할 때는 선물로 준비했을까요? 뇌물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예물에는요, 선물도 있고 뇌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예물과 선물이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막 쌓여질 때 있어요. 뇌물도 똑같이 뇌물만 받기만 하면, 뇌물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뇌물 받으면 변해요. 선물도 받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나단이요, 아빠가 장난감을 선물해놨는데 중국에서 오니까 좀 늦게 와요. 그런데 선물 주문한 날부터 밤만 자면 선물 왔느냐고 물어봐요.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막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뭘로 주신 겁니까? 구원도 선물이요, 우리의 품성도 선물이요. 이거 하나님은 언제 주시는지 항상 기대하면서 안 줄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언제 내 손에 들어오는가 싶어서 늘 물어보는 겁니다. 늘 물어봐요. 어디쯤 왔느냐고요. 그거 예언 아닙니까? 우리의 품성이, 완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인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나만이 올 때는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야 고쳐주지 않겠나. 그렇죠? 예물과 뇌물이 참,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나에게 돌아오기를 예물을 생각의 의도가 좀 다르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엘리사가 뭐 고생한다고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가져온 겁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예. 자, 낳기 전에 집에서 준비할 때는, 내가 병 고치면 이거 줘야지. 낳기 전에. 예, 의도가 있었어요. 예.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고 안 낳았다 그러면 선물 주고 그냥 갈까요? 뺏어 갈까요? 예, 그런 겁니다. 미리 안 줬잖아요. 예. 자, 보세요. 예물 가운데는 뇌물도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그런데 나만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죽고 싶었어. 죽고 싶었어. 문득병이 나서니까 죽고 싶었어요. 이때는 정말 아낌없이 그럼 재산도 가지고 죽고 싶어. 사실 이거는 받아도 돼요. 그런 엘리사는 안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려고요? 의를 우리들에게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 받은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받아도 돼요. 그거는요. 받아가 집도 짓고 도끼도 좀 사고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선물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온 하늘을 선물로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지구가 회복될 때에 하늘이 내려옵니까, 안 옵니까? 온 하늘이 통째로 내려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원은 뇌물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뭐를 기대하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유가 있으면 뇌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영생을 주실 때에, 품성을 주실 때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것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의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선물을 믿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많다. 자, 11절 또 얼마나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자,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인간들의 생각과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인자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뭐라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예, 바로 이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는, 여러분이 불쌍히 본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어떨 때는 자녀를 막 엄청 매를 때리고 싶어도 울면서 잘못했다 하는 거 보면 그만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감싸게 되죠. 예, 물론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면 더 불쌍한 겁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뭐예요? 불쌍해요.
이게 아비의 마음인데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비에게 자신의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은요, 내일 또 헛짓을 할 게 뻔하지만 안 하겠다 그러면 용서합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뭐 하루도 안 지납니다. 또 그런 짓을 해요. 그래도 뭐 합니까? 용서합니다.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합니까? 아마 부모가 자녀를 용서한 것은 70번씩 7번도 더 용서를 했습니다. 왜 용서했습니까? 불쌍했어요. 그만 불쌍.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품성을 주셨나요?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여러분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는 모두를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2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 그 앞에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없는데 믿음은 구원받을까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언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고 왜 이 선물을 불신할 것입니까? 만일 그대들이 빛의 광선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마음속에 펼쳐지게 될 진리의 주제가 여기 있다. 잘 들으세요. 영생은 무한한 선물이다. 여러분 영생은 무한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너무나도 가치가 없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영생은 뭐하다고요? 무한하다. 여러분 이거는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간대요. 영생을 뭐처럼 여기는 겁니까?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자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무슨 취급 받았습니까? 개 취급을 받았는데도 그는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을 개 취급을 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생에게 아무도 안 나올지 몰라. 제가 여러분을 개 취급해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한한 선물이다. 영생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일해서 얻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뭐 어떻게 해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물이 되어야 한다.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을 얻을 어떤
능력도 재력도 뭐 아무것도 없어. 없지요. 그러므로 뭐가 되어야 된다? 선물이 선물이. 선물.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물로서 반드시 믿음으로 얻어져야 하고 그 결과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아멘. 선물을 받아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장난감 하나 선물 받아도 기쁜데 영생을 선물 받았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건 받았습니다. 만일, 여기는 믿음과 행함 1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아멘. 확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이래도 구원받겠나? 그래 놓고도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이래다 구원받겠나? 그러면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아이고 이래가 구원받겠나? 이래가 구원받겠나? 이래가 저 사람 저래가 구원받겠나? 그래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그 선물을 간직하게 될 겁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느 순간에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릴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인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이것 가지고 뭐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런 말 나올 때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는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을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도 복음의 서지지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는 복음의 서지입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값 없이 팔렸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내가 뭐예요? 태어나고 보니 죄인이라.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사단에게 팔려버렸어. 값없이 팔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돈 없이 어떻게 해주겠다? 너 한 번도 의를 안 행해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죄인 됐잖아요. 여러분 죄 행해가지고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죄인이었어. 죄 근처도 안 가봤는데 죄인 됐어. 그러므로 우리를 죄 없이 우리가 팔렸다면 이제는 의 행위가 없이 뭐를 여죠?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죠. 젖은 뭡니까? 젖. 우리가 뭐 먹고 이렇게 컸어요?
젖 먹고, 어머니 젖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게 됐잖아요. 어머니가 키워. 여러분, 젖은 의로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의롭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인으로까지 하나님의 선물서, 그게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노? 이것은 아직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못 깨달은 겁니다. 아직 내가 이렇게 구원받겠나? 믿음에 더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기별이 뭔지 아시죠? 전번에 내가 또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역사의 순간에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받는데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를 배워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이룬다고는 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배운 자들이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완전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자, 요거 잠시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762페이지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겨져야 합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한다고요? 의를 요구하고 완전한 품성. 어떤 품성? 흠과 점이 있는 품성? 완전한 품성. 율법은 이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품성을 가진 자 입에는 하늘에 못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허다한 물이라고 흠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 그 의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입니다. 허다한 무리도 그 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얻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행하고 무슨 짓을 해도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한 인간으로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만든 품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값없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그냥 믿고 이렇게 얻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14만 4천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들의 생애는 뭐가 없더라? 거짓이 없고 흠과 점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입혀서 데려가지만 그것이 공정하다고 하는 증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는 있어야 돼요.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저 회개한다고 다 구원 줘버리면 야,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한 의를 가졌다는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 조사를 다 거쳐서 이 사람은 흠과 점이 없다는 뭐가요? 증거가 나타나야 사단이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에게만은 실제적으로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까요? 너희들이 해봐라 그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는 눈으로 볼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모세를 부활시키려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내 백성인데 왜 데려가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여러분, 모세보다 낫습니까? 모세도 항의하는데 허다한 무리들 우편강도 부활시키면 사단이 참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식으로 구속의 경륜을 마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죄는 또 생겨납니다. 죄는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에게 정말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모든 사람과 우주 거민과 사단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조사를 다 거쳐서 말입니다. 그게 조사심판이요. 그게 바로 구속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해요? 다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인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라 합니까? 되게 하신다. 누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데도 나를 고쳐주나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바로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로우십니다. 누가 참소합니까? 아무도 참소 못합니다. 왜? 다 만들어버려. 조사하고 다 해봤어요. 완전합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말씀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선물이다. 구속의 경륜은 선물로 시작해서 선물로 끝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겁니다. 확실할까요? 아멘. 시간이 많아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모든 품성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